제가 한국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다른 제 또래 친구들처럼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몇 년간 해서 돈을 모아서 결혼할 때 혼수 자금으로 쓰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시 여겨지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은 돈을 결혼 자금으로 쓰는 것보다 제가 더 원하고 의미 있는 곳에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저와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유럽 여행을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은 소중한 돈을 몇 주간 여행하는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그리고 시선을 보냈지만 저는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 후회나 유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저에게도 중요했지만 제 인생과 영혼을 풍요롭게 해준 너무나 값지고 보람이 있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갖게 되자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자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자신이 가진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그 당시 중동의 여자들이 결혼 혼수로 마련해서 가져가는 값비싸고 소중한 나드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결혼해서 평생 조금씩 사용해야 하는 귀한 향유를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에 써버린 것을 문제 삼았지만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녀의 희생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유대 땅 북쪽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60km였습니다. 모소면에서 리자이나 서쪽 끝 정도까지 되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주님은 늘 예루살렘 성께서 약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단이라는 가난한 마을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슬픔의 집,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마을은 성 안에서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곳에 부모를 여의고 살던 삼남매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친형제 자매처럼 아끼셨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오셨는데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 문둥병을 치료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네 잔치에 나사로와 여동생들도 그곳에 왔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잘하는 음식으로 주님을 대접했고 마리아는 식사하시는 주님께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림으로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할 때 잔치 절정의 시간에 가장 높은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명예롭게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 대부분 올리브 기름을 쓰는데 마리아는 중동에서는 나지 않고 인도의 고산지대에서만 채취되는 식물에서 추출한 아주 귀하고 비싼 나드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까지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의 일부분을 드린 것이 아니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다 부어드린 것은 주님을 향한 그녀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이 가진 소중하고 값진 것을 기꺼이 다 드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고아인 자신들을 가족처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병으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던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던 자신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기쁨과 치유와 소망을 주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그녀에게는 없었기에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님께 모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헌신을 무모하고 또 어리석게 낭비했다고 비난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르며 천국 복음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현실적이고 돈에 민감했던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한 유다를 나무라시고 마리아의 헌신을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의 사회적 신분이 낮았던 유대 사회에서 그녀의 이름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최고의 칭찬이고 주님께서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고 따르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던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귀하고 값진 향유를 모두 사용해서 주님의 몸에 부어드린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틀 뒤에 있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마태복음 2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우리의 마음의 옥합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은행 통장과 집과 땅 문서입니까? 아니면 소중한 우리들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또는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몇 개 안 되는 한정판 명품백이나 보석입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다 우리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늘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정년 퇴임한 한 나이 많은 성도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그때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천국에 가자 그곳에 천사가 하늘 창고에서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화려하게 빛나는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면류관에는 많은 보석과 화려한 장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면류관이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는 그 면류관을 가지고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답기는 한데 보석이 조금밖에 없는 다른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년이었을 때 만들었던 면류관인데 당신은 당신의 삶 일부를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받을 수 없게 되었어. 그리고 천사는 그 면류관을 다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보석이 하나도 없는 단순한 털모자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받을 면류관이고 이것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노년에 은퇴한 성도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만을 의지하며 갈 곳 없는 노인들과 고아들 섬기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희생과 헌신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수고와 희생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소중히 생각하고 모아놓은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또한 우리의 것이라고 욕심부리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아버지가 딸에게 동전 2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전 하나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동전 2개를 들고 사탕 가게로 달려가다가 도중에 넘어져서 동전 하나가 하수도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동전이 빠져버렸습니다. 또 다른 어린 소년이 교회 가서 앉아 예배드리다가 헌금 접시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신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접시가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소년은 그 접시를 바닥에 놓고 접시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돈은 없었지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명도 복음을 전하기에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때 그 고귀한 희생을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선교사가 복음을 받아들인 한 노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노부인은 장님이어서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었지만 자신이 들은 귀한 복음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교사에게 가서 프랑스어로 된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성경책을 받게 되었을 때 그녀는 선교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자신이 찾을 수 있도록 뭔가로 표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교사는 그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보고 싶어서 어느 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오후에 학교가 끝나기 직전에 그 노부인은 한 학교의 정문을 찾아갔습니다.
학교가 끝나서 소년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학생 한 명을 붙들고 그 학생이 프랑스어를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읽을 줄 안다고 말하면 그녀는 그 학생에게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절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그 읽은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학생한테 묻고 그 학생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주님께 인도한 남학생 중에 24명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고 애쓴 이 노부인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조금 나누면 되기 때문에 우리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헛간을 함께 쓰는 돼지와 암탉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교회 행사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도 암탉도 자신들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의논했습니다. 암탉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베이컨과 달걀을 제공하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돼지는 그 제안을 생각하면서 베이컨과 달걀을 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암탉 당신은 당신 낳은 알만 주면 되지만 나는 베이컨을 주려면 나 자신을 모두 희생해야 한다는 큰 문제가 있어서 곤란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가 있는 것을 조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큰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후에도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라면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이익만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아무 헌신도 없이 복음은 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지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부모님도 없는 자기 삼남매를 형제자매로 여겨주신 주님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능력을 보고 주님이 메시아이며 구원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을 높이는 데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서 그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녀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귀한 것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은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도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둔 소중한 것들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기 전에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 것이라 욕심부리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